오늘 예배는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특별기도회로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저희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로마서 12장 15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자 하는 애통함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공교롭게도요, 지난 2주간의 설교가 관계회복, 사랑이 뭐지? 바로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설교했어요. 오늘 이런 기도회 한다는 거 예측 못했어요. 시리아 튀르키예에 지진 난다고 하는 거죠. 뭐 감히 상상한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2주간에 걸쳐서 그런 설교하게 하신 건 이제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나오죠. 여행객이 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거반 죽어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일어나 가지고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본청만쳐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본청만쳐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측은히 여겨서 가서 피를 닦아두고 붕대를 메고, 그리고 임시조처한 다음에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나을 때까지 여기 묵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돌봐주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들어간 비용은 전액을 다 보상해 드릴 테니까, 낼 테니까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질문하세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자비를 베푼 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 비유를 통해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이웃에 대한 개념, 율법교사는 나의 이웃, 주격이 나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 개념은요, 내가 주격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주격이다. 강도 만난 자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그런 가르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로만, 아는 거로만 그걸로 끝나지 말고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 여러분 누구는 못합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실천으로 열매 맺는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서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야 할 3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고자 하신 직분과 사명을 찾아내야 한다.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일이 뭔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고자 하는 사명이 뭔가 여러분 찾아내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것이 고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여러분 아펜셀러 선교사가 한국의 선교사로 어떻게 온지 그 배경,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바로 유명한 건초더미 운동에서 받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알버트 올트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다급한 목소리로 회중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조선은 1300만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 조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간절하게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응답하는 자가 없어요. 자원하는 자가 없어요. 바로 그때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심령에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된다고 하느냐? 왜 너는 다른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심령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요, 아펜셀러 선교사님이요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원한다면 제가 조선으로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한국에 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늘날 선교 한국을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1등 가는 교회들이 전부 다 한국에 있는 그런 복음의 한국, 교회 부흥의 한국을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요청의 응답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 그리스도인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새 생활이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만이 여러분 예배입니까? 진정한 예배는요 삶이 예배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하고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활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을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웨슬리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령에 가득히 부어져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가득 부어져서 그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들. 오늘 이 예배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에 넘치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넘치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부어져야만 우리가 이웃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요 뜨거워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와서 존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가득 부어지나요? 멀뚱멀뚱 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부어지나요?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그냥 쪼아리면서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저 말씀 안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심령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가득 부어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물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해요. 그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뭐를 교훈하셨어요? 영생과 사랑 실천은 별개가 아니라 필수적 요소다.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거다. 네가 영생 얻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교훈한 거 맞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표준설교 2번째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화되어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름뿐인 명목뿐인 almost Christian,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할렐루야. 뭐를 하든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구제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헌신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만이 성화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요 그런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명목뿐인 말뿐인 이름뿐인 믿음을 가리켜서 마귀적 믿음이라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명목뿐인 믿음 때려치시고 집어 던지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그동안 지진으로 피해당한 많은 나라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돕고 사랑의 손길을 펼쳐왔는지 모릅니다. 정말 한국교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드러낸 교회입니다. 2008년 5월 12일 날 중국 수잔성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강도 7.8이었죠. 여러분 240회나 여진이 있어가지고 피해가 컸는데 사망자 수만 6만 9천 명, 근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요 모금운동을 전개했어요. 제가 아는 바로도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도 얼마를 보냈느냐? 6억 5천을 보냈습니다. 그 외에 개교에서 NGO 단체를 통해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 보낸 것까지 계산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10억 넘게 보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감리교단 한 교단이 10억 넘게 보냈다면 여러분 한국의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팔 걷어붙이고요 수산성 지진 피해자들을 사랑의 손길로 돌본 줄로 믿습니다. 자 2011년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월 24일 날 강도 6.8에 미얀마 지진이 났어요. 그때요 그 나라 정부가 정상적 정부가 아니라 여러분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사망자 수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갔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 이 교단도 굉장히 빨리 모금운동을 해서 그래서 4억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교회들이 그 다음에 해가지고 또 2차로 보내고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왔어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네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대현 선교사님이 보내준 소식 때문에 우리가 광교 동영상에도 내보냈는데 2015년 4월 25일 강도 8.0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자 사상자 수 1,700명 집계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발빠르게 그때 모금운동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또 트라우마 때문에 집안에 들어가 잘 수가 없어. 자다가 밤에 무너지면 죽으니까. 그래 모두가 다 길거리에서 자는데 흙바닥 아닙니까?
그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비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대현 선교사님에게 돈을 보내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비닐우를 나눠줘라. 비닐우 가지고 바닥 깔고 나무에다가 비닐우 묶어가지고 막대기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슬 피하고 그 다음에 흙바닥 피하고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여러분, 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생수를 공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때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액수 헌금을 해주셔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러분, 단일교회에서는 최고의 액수를 지원했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최대 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이런 좋은 일도요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요 시즌 다 끝나고 1년 지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하고 또 몇몇 교회 대표자들이 갔대. 1년 지나가가지고 가는데 복구하고 정신없고, 그런데 또 그것도 카트만두로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주는데 또 조금씩 그 줘가지고요 주고 나서도요 말 많이 들었어요. 주려면 진작 주지. 그 다음에 아니 피해받은 지역에 와서 직접 줘야지. 아니 바빠 죽겠는데 사람 오라가라. 아이고 오라 그러면 돈이나 많이 주든지. 아이고 무슨 개 코딱지만한 거 주면서 티내고 사진 찍고 언론에 보도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사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우리 하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벨기에 출신, 로마의 휴일,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스타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라.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2개의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서 손이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당신은 깨달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2개의 손이 있습니다. 1개의 손은 누구를 돕는 거죠? 자신을 돕는 거예요. 1개의 손은 누구를 돕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튀르키예 시리에 2월 6일 날 지진 발생한 거 다 아시죠? 사망자가요 어제 보니까 4만 6천 명으로 증가했더라고요. 자, 피해를 입은 아동수가요 7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부모 잃고 집 잃고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죠. 그런데 열악한 기후조건, 강추위 몰아닥치고, 그리고 여진이 계속되고, 그리고 생필품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중구의 고통 속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1개국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유엔은요 1조 3천억 피해자 돕기 모금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죠. 기적 같은 구조 소식들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나 몰라요. 12살 된 소년이 여러분 10일째, 갇힌 지 10일째,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260시간 만에 구조가 된 거예요. 골든타임이 72시간인데 72시간 3배 이상 넘어갔는데도 생존했어요. 그 소년이 구조받자마자 그 얘기했습니다. 내 옆에 또 다른 동굴 속에 지금 생존해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구조대원들 은혜를 베푸시고 구조대원들 구조가 더디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직도 살아있는 갇혀있는 자들 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대학생들이 팔을 걷어붙였더라고요. 구호물품 모으기운동, 방학인데도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패딩, 우비, 그리고 부츠, 점퍼, 입지 못하는 것 전부 갖고 와라. 겨울의리들, 텐트, 침낭, 그 다음에 롱장화 이런 것들, 그리고 통조림식품이라든지 마스크, 그 다음에 간식까지 전부 집에 사놓고 안 먹는 것들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어제 어마어마한 물품이 거쳐가지고 NGO를 통해서 시리아 튀르기예에 보내진다. 그런 소식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소식도 있죠. 멕시코에서 파견한 구조견, 구조활동하다가 그만 하늘나라로 갔죠. 자, 한국의 구조견 토백이도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당했어요. 근데 붕대를 감은 채로 저렇게 계속 구조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사람이 만약 외면한다면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opportunity라고 그럽니다. 어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틴어 아폴투에서 왔습니다. 아폴투의 의미가 뭐예요? 큰 배가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데 밀물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밀물이 들어오면 큰 배가 다시 항해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조수가 바뀌기를 원하며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요게 기회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기회는 매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럴 때 에스더가 깨닫고,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주신 거야. 민족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그리고 금식하며 순종함으로 그 민족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올 기회를 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와줘봤자 얼만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마어마한 줄로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피해자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생존자 빨리 구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구 작업 지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지진 보고 피해받은 상처들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실제적인 식량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호 헌금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사순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봉투 나눠드렸는데 오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순절 지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내가
금식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금식 헌금을 여러분들이 구조 헌금으로 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